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나와 당신과 우리 교회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주중에 맥체인 성경 읽기를 따라서 매일 성경을 읽어 나갔는데, 이번 금요일 날 주신 그 누가복음 3장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이르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 본문을 왜 우리에게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하나도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와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가시적으로 그 장면을 나타내 보이시고 또 복음서의 저자들로 기록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그 음성이 비단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기뻐하신다는 걸 알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변혁됩니다. 하나님을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그분을 알게 될 때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신이 없습니다. 그냥 멀게만 느껴지고 막연하게만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주위를 다 둘러 진치시는,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주께서 내 전후를, 내 앞뒤를 둘르시고 나를 진치시나이다. 주께서 내게 안수하시며 내 앞뒤를 다 주님이 둘러싸시나이다. 그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영을 피해서 어디에 가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게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다윗이 깨달았던 놀라운 성경의 진리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앞뒤 전후를 좌우를 다 에워싸셔서 정말 성령의 깊은 임재 안에 내가 있다는 걸 성도는 경험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분의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한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한다는 그 사실,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설령 잘못을 저질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바뀌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조건에 따라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바뀐다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뭔가를 잘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그 사랑이 제한이 된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해석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처음부터 선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당신을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또 다른 서신서에서는 바울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또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는 그것을 영원전으로 데려가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조건에 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인간과 어떤 거래도 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불러요. 성경에서 가장 탁월한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심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기독교가 강조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누군가를 사랑할 권리가 있고 사랑하지 않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간을 선택하실 권리가 있고 선택하지 않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실 권리가 있고 부르시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분명히 계시한 것처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그에게 똑똑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 내 영광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로마서 9장에 가면 바울이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이 말씀을 주시죠.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당신이 받은 이 은혜가, 나와 당신이 받은 이 선택의 은혜, 예정의 은혜, 구원의 은혜, 대속의 은혜, 속죄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칭의의 은혜, 성화의 은혜, 영화의 은혜, 나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주셨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불의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에게 감히 그것을 힐문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개미가 어떻게 사람을 이해하고 개미가 어떻게 컴퓨터를 만들고 컴퓨터의 정교함을 이해하고 인간의 뇌의 그 정교함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사람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간혹 오해하는 것은, 또 교회가 잘못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당연한 것처럼 나는 마땅히 당연히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다면 또 내가 누군데 나는 당연히 은혜를 받고 당연히 천국 가야지,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런 성경 말씀은 한 구절도 없어요. 성경은 단 한 구절도 당신은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자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은 처음부터 천국에 가야만 하는 어떠한 존귀함이나 아름다움이 당신에게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를 성경은 가르치죠. 로마서 5장은 철저하게 우리가 죄인 되었다고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고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2장은 너희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의 피로 내 죄를 다 청산하셔서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을 그것을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밑에 8절에 가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합당해서 자격이 있어서 쟁취했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시고 나 같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성도의 신앙의 여정이에요. 와이미라고 하는 아주 귀한 책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 연세가 많으시지만 살아계시고 제가 미국에서 이분을 꼭 뵙고 싶었는데 이 사모님만 제가 뵐 기회가 있었는데 알래스카의 요셉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김춘근 장로님, 김춘근 박사님이시죠. 정말 위대한 미국의 그 이민 세대들을 다음 세대들을 정말 깨우는 영적 대각성을 일으켰던 미국에 있는 한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장 탁월하게 쓰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분이 지독한 가난 속에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다닐 때 버스비가 없어서 그 먼 길을 걸어가요. 그 속에서 공부할 시간에 쫓기니까 그것이 늘 마음이 어렵고 불편한 거예요. 그렇게 내가 가난해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거, 밥을 먹을 수도 없고 하루에 한 끼 먹으면 잘 먹는 거고 그 지독한 가난 속에서 한이 맺힙니다. 그리고 또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하고 경희대 법대를 가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미국에 내가 유학 가서 내 친구들보다 훨씬 잘 성공하고 교수가 돼야겠다. 꿈을 갖고 미국에 가죠. 그리고 지독하게 공부해서 미국의 명문대학에서 이분이 최종 학위를 다 마치고 또 30대 초반에 교수가 됩니다. 미국 LA에 가면 말리부라고 하는 그 정말 아름다운 비치가 있어요. 해변이 있는데 정말 그 아름다운 곳에 페퍼다인 대학교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제가 많은 대학을 가보진 못했지만 제가 감히 말할 수 있는 건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캠퍼스예요. 그 페퍼다인 유니버시티의 교수가 되죠. 그리고 지독하게 공부하고 지독하게 강의해서 이제 테뉴어를 따냅니다. 미국에서 정년 보장을 하는 그 전임 교수가 된다는 건 한국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미국에서 테뉴어를 따낸다는 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한을 풀기 위해서 지독하게 공부하고 강의해서 결국 그렇게 성공을 해요. 그렇게 이제 자기 인생에 거칠 것이 없고 한을 풀었다고 생각했던 어느 날, 승승장구하던 어느 날, 30대 초반의 어느 날 몸이 불편하기를 시작해요. 몸에 이상을 느낍니다. 그리고 심지어 복수가 차오르기를 시작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화를 내면서 도대체 당신 몸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뭘 했냐고 말기 암에 이 사람이 걸렸던 거예요. 그 상태도 모르고 얼마나 독하게 약을 먹어가면서 그냥 버텼겠어요. 이분이 그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분노에 사로잡혀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나는 지독하게 가난했고 버스비조차 없었고 책값은 고사하고 생존자차 할 수 없는 그렇게 가난한 속에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신이 하나님이 불공평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는가? 이제 그러면서 그가 막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독을 쏟아내죠. 그러다가 점점 이제 악화되고 정말 의사가 몇 개월 안 남았다고 하니까 이제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LA에 가면 그 빅베어 마운틴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제가 처음 섬겼던 교회에서 첫 번째 수련회를 이제 거기에 가서 제가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LA에서 한 2시간 떨어진 곳에 빅베어 마운틴이라고 말 그대로 곰들이 정말 많이 사는, 저도 거기서 처음 제가 곰을 이제 봤는데 야생곰이에요, 야생곰. 정말 이제 그 곰들 천국인 그러니까 산이 얼마나 깊다는 거예요, 높고 그런 웅장한 그 빅베어 마운틴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제 캐빈 같은 거를 지어놓고 또 빌려서 이제 캠핑도 하고 이렇게 야영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김춘근 교수가 결국 이제 그 캐빈 하나를 빌려놓고 그 통나무 집에 들어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방법이 없으니까, 살아야 되니까. 이제 하나님하고 단판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승부를 결판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 캐빈에 들어가서 이제 뭐 그게 무슨 기도겠어요? 원망이죠. 하나님 앞에 독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나와보라는 거죠. 하나님 나와보라고.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삶의 결과가 이렇게 이 지경이 된다면 하나님은 없는 거라고. 당신은 선한 게 아니라고. 당신은 잔인하신 거라고. 당신은 가짜라고. 막 그냥 독을 쏟아내는데 그렇게 열흘 넘게 금식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계속 원망하고 토하던 어느 날 새벽에 그렇게 막 기도 아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드디어 새벽에 하나님이 한밤중에 이 김춘근 교수에게 강한 임재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똑똑히 그에게 말씀해 주시죠. 아주 선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음성인가? 너는 왜 영혼의 독소 때문에 네가 지금 죽어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지금 너의 육신의 이 고통 때문에, 이 질병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복수와 이 고통만을 놓고 너는 지금 보고 있는데 그 독소보다 더 무서운 죄의 독소가 너의 영혼을 지금까지 갉아먹고 여기까지 온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내 질병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 독소가, 이 무서운 독소가 내 죄로 말미암은 내 영혼의 지금 독소는 훨씬 많이 차 있다는 걸 하나님이 밝혀주셔서 열어주셔서 그가 직시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가 더 이상 원망의 기도가 아니라 그의 기도가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30여 년을 살아오면서 나는 그냥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성실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나만큼만 하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 그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을 향한, 사회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부모를 향한, 형제를 향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던 내가 인간이 아니었구나. 악의 화신이었구나. 분노의 화신이었구나. 내가 그토록 이분이 몇 시간이던가요? 48시간? 아니 72시간인가를 이 사람이 한 1분도 자지 않고 공부한 적이 있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72시간을 자기는 한 번도 자지 않고 공부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독한 거예요. 근데 그게 나는 잘한다고 생각했고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교수가 되고 이렇게 테뉴어가 된 게 합당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때 내가 여기까지 이른 원동력은 나의 노력이나 성실함이 아니라 나의 분노였구나. 내 부모를 향한 분노. 이거밖에 못해주는 이 지긋지긋한 이 부모 가정, 내 형제들, 내가 다 건사해야 하는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는 그 속에서 부모를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사회에 대한 분노. 이분이 대학을 다닐 때 막 그냥 다 불태워버리고 싶었대요. 편하게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막 다 불태워버리고 싶고 사회에 대한 그 엄청난 분노와 저주. 그게 죄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 궁극적인 방향은 다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죄인 줄 몰랐던 거예요.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잘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내를 괴롭히고 아내를 못 살게 굴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악의 화신이었는지를 이 사람이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때 이분이 이제
하나하나 떠오르는 죄를 적기 시작하는데 그게 노트로 몇 권이었다는 거예요. 그날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 회개의 영이 임해서 성령님이 회개의 영으로 찾아와 주시고 밝은 빛 가운데 내 지난 삶을 조명하게 하실 때 죄가 무엇인지 알아지고 깨달아지면서 하나하나 적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 죄도 용서해 주세요 고백하는데 그 노트가 몇 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다 주님 앞에 죄를 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캐빈 안에서, 빅베어 마운틴 그 오두막집 안에서 하나님이 이제 치유의 영으로 임해 주시는 거예요. 복수가 차올라서 아무것도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뭐 마셔도 다 토하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예민했겠습니까? 얼마나 극도로 날카로웠겠어요?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뭘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나무라시거나 정죄하시거나 그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강력하게 책망하셔서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통회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밝은 빛 가운데 치유의 영으로 임해 주시는 거예요. 말라기 4장에 보면 나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너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리라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문자 그대로 그날 이 교수님에게, 이 박사님에게 임한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치유의 영으로 임해 주실 때 터질 것처럼 풍선처럼 타올랐던 복수가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욕이 허기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찾아서 생수를 사다가 물을 그냥 몇 통을 마시기 시작. 얼마 만에 마시는 이 물인지 물을 마시게 되고 음식을 섭취하게 되고 몸이 가벼워진 거예요. 나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는데 흔적도 없이 그 모든 암세포가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은 거예요. 그 폐가 완전히 깨끗해진 거예요. 어린아이의 폐처럼 깨끗해진 거예요. 의사가 너무 놀라서 차트가 말이 안 되니까 얼마 전에 차트와 지금 차트는 전혀 다른 사람이니까 너무너무 놀라서 그 기적을 안 믿는 의사가 이건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분이 남은 삶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미국의 이민 세대들 부모로부터 언어도 문화도 정서도 단절되어서 또 학교와 사회에서는 이방인으로서 그 혼란한 정체성 속에서 결국 신앙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그 이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수십 년간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그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쓰신 여러 책 중에 가장 제가 사랑하는 책은 Why Me라고 하는 책이에요. Why Me. 그게 왜 Why Me인가? 처음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는 하나님 Why Me? 왜 하필 납니까? 다 지금 나보다 더 죄짓고 악한 사람들 다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하필 납니까? 이렇게 성실하고 좋은 사람을 이라고 했던 그 Why Me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했겠어요? 하나님 Why Me?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택해 주셨습니까?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은혜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사랑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내가 누구를 긍휼히 여겨봤어야지. 다 우습게 보고 나보다 잘난 사람은 시기하고 짓밟으려고만 했던, 불태워버리려고만 했던 사람인데 불쌍히 여김을 받을 구석이 하나도 없는 나를 하나님 왜 불쌍히 여겨 주십니까? 그렇게 고백이 바뀐 거예요. 저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Why me? 하나님 왜 저죠?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건강하죠? 왜 나는 두 눈으로 볼 수 있죠? 여러분 다 코로 숨을 쉬니까 못 느끼겠지만 저같이 코가 불편한 사람은 제가 주중에도 살짝 지난주도 몸살기가 오면 두려워요. 가뜩이나 코가 정상이 아닌데 감기 기운이 오면 제가 자고 일어났는데 딱 몸이 안 좋다는 걸 느끼는 순간 공포감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코로 내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거, 저 같은 사람은 입으로 숨을 쉴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 예정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 에베소서 1장 5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 기쁘신 뜻대로 너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울이 그걸 깨달았던 거거든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 속에서, 이것을 또한 다른 서신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부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자기 뜻대로,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누군가를 선택하고 예정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속에 나와 당신이 들어있다는 것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은혜인 것이에요. 아멘. 왜 하나님의 예정 속에 내가 있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선택 속에 나와 당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당신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정 속에 당신이 속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 또 그 하나님의 선택 속에 나와 당신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요 축복이에요. 이것을 아까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우리 마틴 로이드 존스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가 기독교의 심장, 복음의 심장이라고 불렀던 그 디모데후서 1장 9절이 분명히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를 부르신 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영원 전부터 나와 당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나와 당신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죄로 말미암아 죽고 지옥에 가고 형벌을 받아 마땅한 나에게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용납해 주신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백성이, 그리고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선대하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그렇게 하신 이유가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걸 아는 성도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사무치는 고마움, 감사, 감격으로 그의 남은 삶을 드리게 되고, 그리고 그 백성이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고 주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당신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스바냐 3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은혜예요. 오늘 말씀 시편 31편 19절에 보면 이 시편 31편은 다윗이 그의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한 시입니다. 그 앞에 시편 30편부터 이 31편 두 편은 둘 다 다른 정황에서 쓴 시인데 정확히 어떤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 고백을 드렸는지는 학자들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편 30편과 31편 두 시 다 죽을 것 같았던 그런 극도의 고통 속에서 그런 스트레스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삶을 놓아버리고 싶을 만큼 그런 고통 속에서 극한의 상황에서 쓴 시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동의합니다. 그 시편 30편에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0편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회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들으십시오. 여호와여 응답해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면서 나의 도움이 되소서. 그렇게 고백해요.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하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Be my help, 나의 도움이 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나를 도와달라고 그가 기도해요. 시편 31편에서도 다윗이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죠. 그 시편 31편이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데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비관적인 어조로 자신의 형편을 주님 앞에 토합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져버린 그릇과 같습니다. 이 깨진 그릇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깊이 은혜를 받고 그의 삶을 의탁한 한 귀한 사람이 있는데 김태훈이라고 하는 귀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김태훈 선교사님 지금 40대 후반에 비교적 젊으신 분인데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병원에서 외과의로서 훈련을 받고 최고의 실력과 훈련을 갖추고 인생이 다 보장돼 있지요. 그러나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좋은 지혜와 또 지식과 훈련과 경험을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 건 나 한 사람, 우리 가정 하나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그렇게 남들보다 좋은 기회를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머리를 주시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자각하면서 자기의 삶을 아내와 함께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뒤로 하고 명예와 부와 편안한 안락한 삶을 뒤로 하고 아프리카로 자원해서 선교사로서 헌신해요. 이 정도 되면 그의 사역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합니까? 그런데 아프리카에 도착하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았을 때 드디어 뭐가 있습니까? 아프리카에 말라리아가 있죠. 이 말라리아에 감염이 된 거예요. 그토록 조심했으나
워낙 창궐하니까 그 말라리아에 시달리게 되면 이것이 다 몸을 갉아먹기 때문에 치유를 받아도 그 후유증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모든 기초 체력이 다 소진된다라고 해요. 극심한 고열과 두통과 이런 것들에 굉장히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개월을 고통 속에서 아프리카에 간 지 몇 개월 안 됐을 때 말라리아가 찾아오고 굉장한 고통을 겪습니다. 겨우 이제 수개월 동안 겨우 치료하고 회복하고 이제 조금 적응해서 사역을 좀 해볼까 힘을 내고 있던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그게 이제 아프리카에 간 지 한 1년 3개월쯤 됐을 때라고 해요. 이제 아내와 함께 조금 이제 한번 힘을 내서 사역다운 사역을 좀 해보자. 그렇게 이제 나아가는데 계속해서 몸이 불편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말라리아 후유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몸이 이렇게 좀 떨리는 거예요, 자꾸만. 특히 이제 왼손이 심하게 떨리니까 좀 불안한 거예요. 이 사람이 왼손잡이 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심상치 않다라고 느끼고 결국 이제 추석 때 한국에 들어와서 동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데 이 사람이 파킨슨 진단을 받아요. 그때가 언제냐? 이 사람이 40번째 자기의 생일을 눈앞에 두고 그의 인생이 정말 전성기를 향해 가고 있고 꽃을 피워야 하는 그 목전에서 날개가 꺾입니다. 외과 의사로서는 뭐 치명적인 사형 선고죠. 파킨슨 진단을 받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파킨슨은 불치병이죠. 약을 통해서 그냥 늦추는 것밖에는 없어요. 서서히 몸이 굳어가면서 죽습니다. 아내와 함께 얼마나 많이 두 사람이 울었겠어요.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분의 책과 또 영상을 통해서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제가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 이 책을 좀 나눠드리고 또 다음 달에 같이 이렇게 또 그 책을 가지고 유익을 누리려고 하는데 북쉐어링도 하고 또 영상을 통해서도 좀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어느 날 그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산책을 합니다. 어느 날. 근데 갑자기 이제 그 소나기가 세차게 내리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한 나무 밑에 숨어서 이제 비를 피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아주 분명하게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 비가 한참 소나기가 몰아치는 그 속에서 나무 밑에 피해 있는 자신에게 분명하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걸 하나님의 확증이라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제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기간에 아내 선교사님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데 그 아내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 처절하게 피 흘리시는 주님을 봐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피투성이가 돼서 걷고 계신데 내가 그 주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내 선교사님이죠. 나는 너무나 평온하게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주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처절하게 피 흘리고 계신데 그 발이 피투성이가 돼서 걸음을 옮기고 계신데 그 품에 안겨서 어린아이 같이 평안을 느끼고 있는 자신을 환상 속에서 봅니다. 그리고 그 아내 선교사님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피투성이가 된 내 남편같이 보이지만 깨어진 그릇같이 내 남편이 보이지만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가라고 하시는구나.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에 주님이 밟으시는 그 아프리카 땅에 주님 품에 안겨 있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아내 선교사님도 응답을 받죠.
그리고 두 선교사님이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다시 이제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에티오피아에서 그 열악한 땅, 척박한 땅에서 불편한 몸으로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가요. 이 김태훈 선교사님이 평생에 붙들고 있는 말씀이 시편 16편인데요. 1절, 2절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을 그의 심장에 새기고 그의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죠. 그가 어느 날 이분이 나중에 또 신학도 공부를 하셨는데 그때 한 수업 때 교수님이 이제 묘비명을 써내는 그런 이제 과제를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이분이 그거를 기록한 게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김태훈의 묘비. 그는 마침내 육체의 불편을 벗고 여기 잠들었습니다. 그의 불편은 그가 사랑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의 마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이들이 그가 간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31편 19절에 보면 그 깨어진 그릇과 같은 다윗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12절에서 깨진 그릇이라고 자신을 표현했던 그 절망감이 14절에 가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깨진 그릇과 같을지라도 내가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내 시대가 내 인생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 고백을 드리고 나서 19절에 하나님이 놀라운 평안과 은혜를 주셔서 다윗이 감동 속에 이렇게 고백하게 되지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 주를 의지하고 주님께 달려가며 주를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그의 인생 앞에 베푸신 그의 인생에 예비하신 은혜가 어찌 그리 놀라운지요. 다윗이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 특별히 올 한 해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앞에 하나님이 베푸신 예비하신 준비된 은혜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편,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시편들에서 시편 16편, 30편, 31편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제가 오늘 자세히 다루지는 못했습니다만 그것이 주께 피한다라는 고백이에요. 다윗이 즐겨 썼던 표현입니다. 아마도 물리적으로도 그는 주께 피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에게 쫓겼고 적들의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물리적으로도 살기 위해서 주님께 피했을 것입니다. 동굴에 숨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나 비단 주님께 피한다는 건 물리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또 주님을 의지한다는 강력한 표현이지요. 시편 5편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고백해요.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고 주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함으로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마치 방패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당신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호위해 주십니다. 나와 당신은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영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마치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둘러싸여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호위를 받는 놀라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나와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며 내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것이 나를 잘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신 이유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도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이자 통로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전성기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복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